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손긴 손부 선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주님 주신 계명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주간 동안 살면서 너의 졌던 우리 모든 죄들을 시간 주여 고백하고 주의 시간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감을 주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수많은 자들을 주여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예배하니 주여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지빛나네. 해가 지빛나네. 구리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하여 내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시련을
77번 요한복음 상자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주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겨울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교회를 대표해서 김영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프랜스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18년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 가운데서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바쁜 일상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놓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남은 한 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재난과 환난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저희들 자신조차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처럼 저희의 소망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숲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영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좀 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주여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공관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긍휼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바보다지 우리 영혼을 이어받아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지 말고 받으라며.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오늘 저들의 심령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옥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아버지 귀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저들의 마음을 탄식하게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하나님 입술을 아버지의 도구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저들에게는 하나같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대북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확고한 입장과 비핵화 관련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다녀온 그들을 향해 다양한 해석과 논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신문지는 이번 방북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한 신문은 특사단이 출발할 때는 국가 안보에 운명이 걸린談判을 하러 가는 분위기였는데 겨우 정상회담 날짜 하나 받아왔다. 그리고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도 특사단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녁은 대통령이 보낸 우리 특사단 5명만 먹었다고 그들을 호평했습니다. 국가 정상의 임을 받아 방문하는 특사단을 그렇게 홀대접했다고 호평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 나름대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 방법을 두고 깜깜이 방법, 밀실 방법이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 정존을 두고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고 지불해야 하는지 계산기에 두드렸다가 언제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지 인간의 계산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망가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허둥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면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예수께서 묻는 질문에 곧장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엄청난 영적 비밀을 밝히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대답을 하였음에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모두 궁금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적 이도자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설교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라고 권면하고 하셨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특별하게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강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렇게 잘났다고 자신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특히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빛난 광채의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갑니다. 바울의 끌려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하여금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주께로부터 새로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에서 복음주의자인 바울로 변화되어 오직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의 신학을 확립한 첫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실로 그가 이해하고 해석한 복음입니다.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정상회담을 위해 두 특사를 예수께 보냈습니다. 특사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회담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변화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둘을 특사로 아들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었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계속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보낸 두 특사들과 예수께서 하신 정상회담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가는 9장 4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들의 뒤에 누가는 9장 3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특사로 세상에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나눈 회담의 주제는 바로 예수의 별세 문제였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세밀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기반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정의하기를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표한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함께 등장하여 예수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 이제는 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한 이들은 12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도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광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재됐던 신성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나타났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가다 보면 그리고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릅니다. 환하다 그럽니다.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안에 산에 올라가시면서 왜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이 광경을 왜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지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믿음의 수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보다 수만 배도 못하는 것이지만 가끔 제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알기 쉽게 말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경우 그들은 뒷전에서 뒷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미치자 이 말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실 때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받아들일 믿음이 아닐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정상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정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작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즉 핵포기의 정상회담이 특사에 대해 말도 많은데 인류를 구원할 정상회담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특사는 누가복음 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제가 이 설교를 보면 7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변화사의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 그런데 대북 특사다를 보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다시 기억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으로 변하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큰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변화산에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적인 가르침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교훈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의 대표자요 율법의 전달자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위대한 영도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로서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일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이키게 할 자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모세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2절에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예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그는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예수께 의논하는 모습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출애굽으로부터 미래의 종말론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예수께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영광 중에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옛 이스라엘의 영웅들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여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별세는 이 세상을 이별한다는 말로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별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별세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 이종표 목사님은 별세 신앙에 한때 유명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고 이종표 목사님은 자신만의 별세 신앙의 목회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그가 별세의 은혜를 받은 데 있겠습니다. 별세 신앙의 목회 철학을 확립했던 고 이종표 목사는 날마다 죽어라. 김치가 되려면 배추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죽어야 사는 이치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진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이라 하겠습니다. 소금에 잘 절인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불가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심자에게 그 시기가 되기까지 사찰에서는 뗄나무를 하게 하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과는 무관하겠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일을 시켰던 이유가 바로 자기를 죽이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유괴에서는 나의 육식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들을 때 순해져서 마음도 하고 기운도 하한 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를 죽이고 삼나 만상을 대하는 화하는 그 자리가 이순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순전 겪고든 성숙함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5절은 참으로 베드로의 이대한 발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사건은 제자로서의 참모객인 세 사람에 있어서도 대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며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낳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 행하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은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이다. 그가 영적인 잠에서 활짝 깨어나서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그의 신성을 드러내며 장차 영광의 이영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죄인된 인간이 알 턱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이심과 동시에 구원 사역의 진실성을 그렇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이유와 소망을 주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모든 비종을 위해 뛰어나신 심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형체를 입고 비천한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을 구속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임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셨고 오직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 기도하기는커녕 내 방법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순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은 또한 성도를 영광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하신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구원 사역이셨습니다. 절도천약에 아버지께 복종하는 성자 예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사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속의 인을 치시려고 그는 순종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예수의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공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의 존재로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위대한 대속의 원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변화사의 체험은 예수의 승리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어떠한 순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로 살다간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대속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로 기쁨으로 충성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뱅성 찬양하고 노래할 이름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높이 할 그 이름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자랑해야 할 이름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하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여 보호하시고 하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기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때로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들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의 오늘 하나님 앞에 애무를 올립니다. 감사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려지는 이 물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평생에 저들이 사는 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하며 구워주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여, 저들의 손길에 저들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9월 둘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을의 문도 9월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믿음도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기에 모일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별에도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와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